한국의 그 무속인들, 점 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점 치는 사람들, 이 점 치는 사람들이 바빠지는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10월 말 11월 초라고 합니다. 한국의 이제 대학 수학 능력 평가, 즉 대학 입시 시험을 코앞에 두고 어느 대학에 갈지, 또 어느 학과를 지원할지, 우리 애가 대학에 붙을지 등등을 묻기 위해서 무속인들을 찾아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한국에 수시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굳이 수학 능력 시험 평가 시험을 치지 않아도 대학에 갈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자녀들의 앞길에 대해 점을 치러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점을 치러 간다고 하는 것은 불안한 미래 때문에 나타나는 안타까운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무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답답하니까, 궁금하니까, 걱정되니까. 그 답답함과 불안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무속에 빠지게 되기도 하지요. 여러분, 아무도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이 가짜라면 큰일이겠지만 진짜입니다. 미래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미래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드릴 테니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괜히 제가 뜸들이면 여러분들이 별거 없을 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냥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방법,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뭐야, 난 또 새로운 것이 있는 줄 알았네 하고 속으로 실망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우리 아이가 대학을 어디 갈까? 우리 남편은 이번에 승진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이 나을까? 낫지 않을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쉬운 것 같지요? 교회에서 매일 이야기하는 것이어서 귀에 너무 익숙하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여전히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여전히 걱정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함.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말과 같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시라면 지금도, 그리고 내일도, 미래도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만이 나에게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걱정이나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고 왜 불안하고 왜 초조한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까 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나에게 만족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까 봐,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걱정과 불안과 초조와 염려가 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선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 염려와 초조는 나의 고집이고, 불안과 염려는 뭡니까? 나의 원죄성, 내가 이거 반드시 이룰 거야,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라고 고집하기 때문에 생기는 원죄의 결과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 그런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구원을 베푸셨는데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그냥 계속 보여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뼈아픈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이 진칠 곳을 찾아주시려고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그리고 당신들이 갈 길을 보여주시려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당신들은 하나님을 뭐하지 않았다고요?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은요 죄송합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있는 요단강 동쪽의 모압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 직전에서 모세가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장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후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한 것, 그리고 그 떠돌이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이니까요, 40년을 다 채운 거죠.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을 직접 보았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교회 여러분, 문제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미래를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인 것이지요. 40년을 인도하셨는데 또 40년 동안, 여러분 신명기 8장과 29장을 보면 40년 동안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40년 동안 그것을 경험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고집을 여전히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 고집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문제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데, 내가 인도하겠다고, 내가 함께 가겠다고, 내가 바위에서 물을 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셨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었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알겠지요.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이죠. 미래를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수천 대 너희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여전히 자식 문제에 내가 마음을 쓰고, 여전히 자식 문제에 내가 어떻게든 하려고, 내 방법대로 하려고, 부모의 생각대로 하려고, 여전히 그것 때문에 걱정과 염려와 불안을 놓지 못하지요. 약속하셨는데 말이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미래에도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르는 미래에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미래에도 신실하신, 동일하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말의 특징, 언어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에서는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방언은 성령의 언어, 내 안에 있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나오는 사랑의 언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오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말의 특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은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 사실 크리스찬들에게는요, 우리에게는요, 예언의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예언이라고 말씀드리니까 혹시 노스트라다무스처럼 점성가들이 하는 예측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무속인들이 하는 점을 보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를 예측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구약 성서의 원어인 히브리어를 보면 예언을 나바라고 하는데, 이 나바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다입니다. 누구의 뜻을 선포한다고요? 하나님의 뜻. 내 생각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내 고집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 나바라고 쓰이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약 성서의 원어인 헬라어를 봐도 그렇습니다. 헬라어로 예언은 프로페티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다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다. 예언은 점성술도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현혹하는 말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것, 이것이 예언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예언하기를 열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열망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열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아주 독특한 이 구절이 예언하기를 열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뭐 하라고요? 열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구절에서 열망이라는 말은 단순히 바란다는 말이 아니지요. 정말 진심으로 원하라는 말입니다. 예언하기를 말입니다. 예언은 내가 지금부터 하겠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은사, 즉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본문에서도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라고 하면서 예언하기를 열망하라고 전하고 있죠. 우리는 예언하기를 정말 원해야 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바라야 하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언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그 뜻을 보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려면,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면서 예언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 예언자이지요. 거짓말장이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적이 예언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지요. 예언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나오는 결과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언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한 군데 살펴보겠습니다. 사가랴의 이야기입니다.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이지요.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나이가 많은 사가랴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으로 지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사가랴는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요.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네가 믿지 않았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눈에 천사가 나타났고 그 천사가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도 사가랴는 현실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나이가 많다는 현실,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현실을, 그 상황을 뛰어넘지 못했지요. 믿음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사가랴는 천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됩니다. 그는 최소한 10달을 말을 못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해산 때가 되어서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람들은 사가랴에게 아들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지 물었고, 사가랴는 서판에, 칠판에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라고 썼습니다. 그러자 성경을 보니 그의 입이 풀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10달 동안 말을 못했으니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쓰자마자 입이 열리고 이제 혀가 풀려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10달 동안 말을 아무 말도 못한 사람이 10달 지난 다음에 입이 열렸을 때 무슨 말부터 할까요? 여보 나 김치찌개 먹고 싶어, 여보 나 떡볶이 먹고 싶어, 뭐 이런 말을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10달 동안 말을 못했던 사가랴가 입이 풀리자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하였다 하면서 예언의 내용이 그 뒤로 쭉 나오죠. 여러분, 사가랴의 예언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복음 1장 68절부터 79절은 직접적으로 사가랴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속회 모임 때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예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사가랴의 예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아니 10달 동안 말을 못했던 사람이 혀가 풀리자마자 하는 말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그의 예언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가득 찹니다.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한마디로 사가랴의 예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것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신의 아들, 그 아기 가난 아기 요한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아가야, 너는 더 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부릴 것이다.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의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여러분, 사가랴가 자신의 아들에게 너는 나중에 커서 헤롯에게 참수형을 당해서 목이 잘려 죽을 것이다, 너는 앞으로 커서 광야에 나가서 가죽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며 이렇게 이런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지를 그냥 예언하는 것이죠. 사가랴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언하였는데 그의 예언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그의 예언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미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에 붙을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병이 나을까 안 나을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지요.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동쪽으로 가거라, 이런 예언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집중한다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교회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사가랴의 예언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성령에 충만하여 하는 예언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한 예언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미리 알려주는 말도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한 예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것으로 가득 찹니다. 즉 성령에 충만한 예언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선포합니다.
왜 그렇죠? 성령에 충만한 예언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분. 그러니 성령에 충만한 예언은 하나님의 그 성품에 기초하지요. 하나님께 집중하지요. 저는 우리 와신 하나님교회 모든 교우님들에게 성령에 충만한 예언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예언이 가득 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것은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이 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주 성령의 충만함으로 방언을 말한 제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의 언어, 진리의 언어, 하늘의 언어, 사랑의 언어로 내 말이 바뀌는 것, 내 언어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언은 내 언어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관점이 변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어떻게 바뀌는 것일까요? 첫째, 사람 집중의 언어에서 하나님 집중의 언어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 집중의 언어는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에게 집중하는 언어는 내가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나에게 자격이 있나? 저 사람에게 자격이 있나?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저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이 말들은 다 사람에게 집중하는 언어이죠. 사람을 먼저 보고 나를 먼저 보는 언어입니다. 그 언어가 하나님 집중 언어로 바뀌는 것이 예언입니다. 하나님 집중 언어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언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언어.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자격이 있으신 분. 그러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언어, 이 언어가 하나님 집중 언어인 것이죠. 이것이 예언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부르사. 오늘 찬양대에서 귀한 찬송가를 찬양해 주셨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가 뭡니까? 예언 아닙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예언이죠. 왜요?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신 주여 날 부르사, 주님께, 하나님께 집중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언어입니다. 둘째, 걱정 중심의 언어에서 기대 중심의 언어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니까 걱정을 합니다. 모르니까 염려를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예언은 그 반대가 됩니다. 모르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모르기 때문에 설렘이 됩니다. 왜 그렇죠? 분명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예언은 걱정 중심의 언어가 아니라 기대 중심의 언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는 것이지요. 셋째, 예언은 해석 중심의 언어에서 은혜 중심의 언어로 바뀌게 됩니다. 해석 중심의 언어는 따지고 분석하는 겁니다. 실험실에서는 그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분석해야 하지요. 왜 이번 실험이 실패했나 따져보아야 하지요.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아 보일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정말 좋아 보이는 것뿐이지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해석하고 분석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것은 선과 악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원죄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예언은 해석 중심의 언어가 아닙니다. 은혜 중심의 언어이지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고백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언어,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는 언어, 이것이 예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언은 불평, 불만의 언어가 찬양의 언어로 바뀌는 것이죠. 이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시편입니다. 시편에는 시편 기자의 불평과 불만으로 시작하는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들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로 변하고 끝이 납니다. 시편 150편 맨 마지막 절인 시편 150편 6절 말씀 이렇게 끝맺지요. 숨 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이런 면에서 보면 시편은 사실 예언의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사에 어떻게 불평과 불만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언어가 예언으로 바뀌는데 그 예언은 찬양의 언어가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언이 무엇입니까? 예언은 하나님 집중의 언어, 미래에 대한 기대의 언어, 은혜의 언어, 그리고 찬양의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예언하기를 열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에 덕을 끼치고 있나요?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그 말들이 우리 언어에 가득한가요? 우리는 하나님 초점의 언어, 기대의 언어, 은혜의 언어, 그리고 찬양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각자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속회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불평과 불만의 언어, 걱정과 염려의 언어, 사람 중심의 언어가 가득한지, 아니면 감사의 언어, 기대의 언어, 하나님 초점의 언어, 찬양의 언어가 가득한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교우님들 모두가 다 예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미래가 궁금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이상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점 보는 거 여러분 다 쓸데없는 겁니다. 미래에 대해 궁금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믿으면 됩니다. 저도 미래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 이루실지 궁금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보여주실지,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실지, 이 세상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실지 너무도 궁금합니다. 걱정이 아니라 기대가 되죠. 이제는 AI 시대이다, 어떻게 세상이 변할지 모른다 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소리를 듣곤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이죠. 믿는 사람은 미래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예언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우리의 미래의 언어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높이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잡는 예언의 목소리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또한 모든 주님을 믿는 신실한 교회들 위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